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우리 10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1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을 나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백성들이 대해서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 모든 아랍과 이스라엘과 대결을 했는데 4번, 5번 싸움할 때마다 수억 명대, 이스라엘 몇백만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서울보다 더 작아요. 우리나라 서울 백성의 반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다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여지까지 4번, 5번 그러한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부유하고 세계적인 큰 나라가 됐을까요? 미국 불과 250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허허벌판에 미국의 주인은 뭡니까?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인디안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말 타고 머리에 깃발 꽂고 추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달렸던 그 땅은 바로 그 사람들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유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건국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미국으로 배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불과 250년 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디안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미국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예요. 미국은 주인이 없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최고의 부자 나라, 최고의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렇게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적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나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교훈으로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16절에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한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민족이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삽니다. 라고 했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게 되니까는 그 민족이 가정이 국가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7절에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내가 읽어볼 테니까는 참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주여 우리들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조금 아까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언급한 거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 왔을 적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다가 그 당시 상황을 그렇게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썼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능히 묻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이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왜 믿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러워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제자 스테파니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기 싫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해가지고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러한 강팍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눈이 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죽기까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저주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마음이 더 악해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어저께 읽어봤습니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모양 모습이 참으로 형편없다. 그 모양 모습으로 봐서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다. 참 못생겼다. 허름하다. 그렇게 생기신 분, 모양은 그렇게 생기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신, 채찍에 맞으면서도 전혀 불평이 없으시고 한마디도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시다. 바로 그게 주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서 이사야가 53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서 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사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 오셨을 적에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시면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 오셨을 적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 육, 혼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이 악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에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가? 어떠한 말씀이길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1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들어야 된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어요? 이 땅에서 오셨던 말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썼어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적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받아쓰게 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줘서 그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도대체 여기에 나와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들었던 것, 2000년 전에 야고보가 들었던 것, 2000년 전 사람들이 들었던 것, 그 말씀하고 지금 여러분과 내 손에 갖고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농담이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 얘기나 해봤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 말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권능이 있다. 소설책 보면 권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재미있고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슬프게도 하고 끝. 소설책 덮으면 뭐예요? 조금 지나면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이 세상 학문이고 소설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어떠한 권능을 갖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권능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수술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무슨 수술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양날 달린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명히 분별하시느니라. 여러분 병원 가봤어요? 수술을 해봤어요? 병원에서 그 칼 봤어요? 칼 어때요? 작지만 아주 날카롭습니다. 병원 칼은 양쪽으로 그 날이 시퍼렇게 서 있습니다. 베는 순간에 아주 작지만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 수술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 있는 써여 있는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그것보다 더 예리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의 문제가 생겼을 적에, 골수의 문제가 생겼을 적에, 혼의 문제가 생겼을 적에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될까? 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병이 생겼을 적에, 내 마음의 병이 뭐예요? 우울증이 있다든가 공황장애가 있다든가 또 뭐가 있다든가, 마음속의 병으로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몸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생각의 병이나 정신적인 병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겠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적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사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효력 있게 일하는
말씀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 다저스의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미국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커셔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유현진이 거기에 있을 적에 커셔도 거기에 있었어요. 커셔는 어떤 선수예요? 팀이 위기에 처했을 적에 선발 투수로 나와요. 4대3으로 돼가지고 저쪽 타자가 엄청난 타자가 나왔다. 한 방 맞으면 우리 지게 생겼다라고 했을 적에 꼭 커셔가 등장합니다. 커셔는 미국에서 구원 투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 선수들은 뭘 써요? 뭘 써? 모자 쓰잖아요. 모자 창 밑에 항상 써놓은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만 주시면은 내가 던졌을 적에 저 사던 타자를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선수는 그 대회하면서 한 번도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선발합니다. 제가 뛸 적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팔을 이용해서 내 공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누구한테 줬어요? 커쇼한테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누구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커쇼와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커쇼는 그 말씀에 어느 누구보다도 순종하면서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고 타자들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그냥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게 커쇼였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에는 이런 그 말씀으로 자기의 힘보다도, 자기 원래 갖고 있는 힘보다도 더 많은 뛰어난 능력을 배출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여자 다이빙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이빙 할 때마다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대신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을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걸로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아멘? 아멘 크게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은 그렇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효력이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날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구출해 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 그 말씀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과 반대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나와 같이 항상 함께 있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 통해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을 적에 공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머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폭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큰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 거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좋은 거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어? 말씀 따라 살았을 적에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노라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못 들은 척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들이 다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것들의 소리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노라. 유대인들은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듣고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미디어의 홍수예요. 여러분 SNS 인터넷에 들어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치면은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쫙 다 나옵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난 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하나님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이나
뉴욕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아주 최고 세계적인 기업가나 하버드 대학에 있는 무슨 총장이나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난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특별히 준 것, 그렇지,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아닌 사람이나 변명할 수 없다. 난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 왜요?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똑같이 준 거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 하늘에 있는 별들, 하늘에 있는 달들, 바다와 산과 나무와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겨났겠느냐? 그 모든 것들이 애초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느냐?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게 다 이루어졌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너희들한테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만든 창조주를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항상 보여주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게 하나님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부인할 수 있다면 얘기를 해봐라. 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기를 해봐라.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뭘 줬다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율법을 줬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도 줬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양심, 마음속에 양심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나와보세요. 양심. 지원이? 네. 훌륭한 양심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네. 바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 태어났을 때부터 책이 있습니다. 책이. 그 책에 언제 어느 날 누가 무슨 얘기했고 무슨 짓 했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습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읽겠어요? 책으로 따지면은 그 얼마나 많은 걸 어떻게 그걸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한테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루하루를 갖다가 내가 한 걸 쓴다고 해도 노트가 몇 권이 필요해. 순간순간마다 쓰면 수백 권이 필요할 텐데 내가 70살, 100살까지 산다면 그 수만 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다 한 사람도 아니고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수십만 권의 책에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려고 해도 수백 년 걸리겠네요. 그걸 다 따지려고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적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1초도 안 돼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유튜브에 쇼트 영상 보듯이 그냥 그림으로 쫙 지나가요. 쫙 지나가는데 그 모든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찍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왜요? 하나님한테 시간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인간에게만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100년 후가 오늘 같고 오늘이 오늘이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의 말씀으로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뺀질거릴 수 없어요. 첫 번째,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게 했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하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자연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 자연은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그림책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림책을 보면서 일생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돋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해의 해돋이를 보러 간다. 거기서 기운을 늘어나. 거기에 무슨 기운이 있어요? 무슨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있다면 뭐 항상 받아야지. 1년 365일, 10년이면 3650일, 20년이면 얼마예요? 그럼 한 번씩 뜨고 지고 하는 걸 그걸 갖고 어떻게 기운을 받겠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어떻게 위대하셔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고 600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그것은 정확하게 뜨고 지고 하는구나. 그게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위대하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있으니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는가. 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굉장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떤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다?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들고 있겠어? 옛날 사람들이 이사야나 무슨 모세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랬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손으로 들고 있느냐? 그건 되먹지도 않은 생각이다. 그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을 주셨어요. 이 앞에 보면은 여기에 창세기, 신명기,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을 적에 그 당시 책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 이거 어디다 쓰라고 그랬겠어? 어디다 썼겠어? 없으니까는. 뭔가 썼으니까 여태까지 전해 내려왔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어디다 썼어요? 양 껍질에다 썼어요. 양 피지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털을 다 한 다음에 편편하게 해가지고 편편하게 말리면 가죽 위에다가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다음에 그걸 갖다가 후세 사람들한테 전했죠. 그거를 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맡아서 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맡아서 썼어요. 여러분, 무슨 걸 받아쓰기 하다가 여러분 한자 틀리면 어떻게 해요? 한자 틀리면 어떻게 해요? 지워가지고 다시 쓰죠.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보면 50장까지 있어요. 엄청난 그 글이 있어요. 그걸 한자 한자 썼는데 그걸 쭉 봅니다. 그걸 봐가지고 세 글자가 틀렸으면 여태까지 쓴 거 다 태워버립니다. 그 1년 걸려서 썼는데 마지막에 맞춰보니까는 세 글자 틀렸어. 하였습니다를 하였습니디 이렇게 썼어. 점을 하나 안 찍었어. 하세요를 하시오 이렇게 썼어. 어이를 안 썼어. 그 세 글자가 나왔어. 그거 어떻게? 그냥 고쳤으면 되잖아. 점 하나 찍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태워라. 처음부터 다시 써라.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썼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나왔네. 그냥 나 하나님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가서 잠깐만 나가서 목욕하고 올게요. 목욕하고 와서 하나님 썼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오네. 잠깐만 목욕하고 올게요. 목욕하고서 또 썼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인 나로서는 감히 하나님의 글자를 쓸 수 없다. 내가 가장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거 읽다가 하나님 나오면 잠깐 목욕 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와서 써야 읽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눈 감고 무슨 뭐 자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장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잠이 오잖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마약김밥이야 뭐야? 어? 여러분은 막 혼돈스럽게 하고 그냥 비몽사몽으로 만들잖아. 그렇죠?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비몽사몽으로 만들잖아. 한때 네 한 사람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라니까. 금방 누가 했잖아. 누가 했어? 나와. 너 내가 준 거 도로 갖고 나와. 자, 이리 와. 앞으로 그러지 마. 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 능력, 권능, 여러분의 효력, 여러분의 힘, 여러분이 커셔 이상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 커셔 이상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네, 정말로 기도 많이 해요. 난 모든 지부장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줄 거예요. 기도한 제목 그냥 이렇게 헛주로 쓸 필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심정을 써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버릇이 남을 때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을 욕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담배를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내가 담배 잘 피게 생겼어요? 안 피게 생겼어요? 잘 피웠어요.
담배를 아주 좋아했죠. 이 담배 저 담배 다 새로 나오면 담배를 많이 폈죠. 어디에 있을 적에 나 미국에서 11년을 살았어요. 11년을 살면서 담배 많이 폈어요. 담배 많이 폈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으면서도 폈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지.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성경책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피고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요.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꺼냈는데 도저히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담배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동안은 참 꿀 같은 담배가 목 같은 담배로 변해버린 거야. 야, 이건 꿀이 아니네. 이건 도저히 역겨워서 입에 댈 수가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효력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나에게 담배는 입에도 대지 못하게 그 냄새를 역겹게 그 담배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태까지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냄새 때문에.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요. 나는 공황장애가 심했던 사람 중에 가장 심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길에서 그냥 차가 서 있는데 신호등에서 길에서 운전대를 놓고 내가 막 뛰어댕겨야 돼요. 완전히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왜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앉아있을 수 없어요. 공황장애가 그런 증세예요. 그게 공황장애 아주 최악의 증세예요. 막 뛰어댕겨야 돼요. 막 그냥. 그 조금 있으면은 그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 어느 날인가는 너무 뛰어가지고 119에 실려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에요. 119에 실려갔습니다. 앉아있는데도 사람이 이만큼 뛰어요. 심장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진단하면서 심전도를 놔서 그래프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빨리 가족 부르세요. 30분 안에 이 환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가족을 부르세요. 그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안 죽었으니까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심장이 그냥 고요해졌어요.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의사도 뭐 어쩔 수 없다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 동생이 의사예요. 내 동생이 저거 하고 뭐 하고 약을 먹고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약을 줘줬습니다. 내가 약을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었죠. 먹었어요. 약을 먹어서 나섰게요? 안 나섰게요? 나섰게요? 안 나섰게요? 안 나섰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할게요? 내가 지금 공황장애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난 생각도 안 나요. 공황장애가 내가 그렇게 걸렸다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공황장애는 안 없어지는 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순간순간 그 상황이 겹치면 나오는 병이라고 해요.
공황장애가 가장 나오는 병은 뭐야?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확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그리고 공황장애 특징은 뭐예요? 자살을 해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가 15층에 있었는데 복도를 이렇게 계단식이라서 복도가 뛰어내려도 편안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 겁이 없어져요. 그냥 죽어버리면 편안하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나는 어떻게 나섰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섰어요. 얼마나 걸렸게요?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어떻게 했게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매일 안 빼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내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10시부터 12시까지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빼놓지 않았어요. 2년간. 2년이 딱 됐을 적에 공황장애가 없어졌게요? 안 없어졌게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때 내가 한 게 무엇이겠어요? 기도만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2년 동안 아마 내가 이 성경책을 10번 이상 다 봤을 거예요. 신약은 한 100번쯤 봤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그 말씀이 여러분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에서 여러분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적에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무기로서 사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적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그릇듯이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아멘은 크게 해야 돼요. 그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안 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난 놓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가 나를 살리시든가. 살리시겠다면 필요하니까 살리시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만약에 공황장애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가까이 갔었을 수 있었을까? 공황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까? 공황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을까? 아니죠. 공황장애는 나한테 큰 축복이고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없을 때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필요한 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깨달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께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꾸 넘치는 협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긍휼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주의 그릇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